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에서 배우는 협상 이야기 오늘 6번째 시간 황전원입니다. 오늘도 산상설교 내용 중에서 오늘 살펴볼 부분은 극기하여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협상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하시면서 한 발 더 나아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이미 마음으로 누구나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설교는 약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것인데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요즘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직장 내에서 성희롱, 성추행 관련 교육을 받을 때 어느 부분이 성추행에 해당하느냐 하는 부분 중에 하나를 보면 성적으로 좀 은밀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이 성희롱 내지는 성추행에 해당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과연, 어떤 눈빛이 과연 은밀한 눈빛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부분을 성추행의 하나의 범주로 현재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현 시대에서도 논란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이런 내용을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자는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하셨으니까 그 통찰력에 대해서는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이 부분을 협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 내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높은 도덕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럼 협상에서 왜 도덕성이 중요하느냐? 왜 도덕성이 중요하느냐? 그 도덕성은 상방 간의, 상호 당사자 간의 신뢰를 형성하는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협상에서의 신뢰라고 한다면은 협상 당사자 간에, 서로 간에 쌍방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즉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이익을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둘 간의 공동의 이익을, 더 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건다는 그러한 어떤 쌍방 간의 믿음,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협상은 원래 의미의 소정의 성과를 거두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가 게임 이론에서 말하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공범인 죄수가 각각의 방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둘간은 어떠한 의사교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때 두 죄수가 각각의 방에서 각자의 죄를 끝까지 부인을 하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둘 다 무죄로 풀려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먼저 자백을 해버리면 저 사람의 죄까지 내가 다 덮어쓰게 되는 겁니다. 먼저 자백을 하면은 선처를 해주니까요. 그래서 이 두 죄수 간에 철저한 신뢰가 있어가지고 끝까지 부인을 하면 둘 다 죄가 없이 석방이 될 수가 있는데, 나올 수가 있는데, 서로 간에 믿지 못하면 상대방이 먼저 자백해버리면 내가 다 덮었으니까, 내가 다 뒤집어 쓰는 거니까 내가 먼저 자백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각각 자백을 함으로써 둘 다 유죄가 되는, 즉 둘에게 모두 다 불이익이 주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라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협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어떤 그 신뢰가 바탕이 되면 어떠한 서로 간의 어려움이나 이러한 부분도 잘 대안을 만들어서 극복을 해나갈 수가 있는데, 서로 간의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협상은 아주 쉽게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굉장히 신뢰를 형성해 높은 도덕성이 결국 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간음하지 말라는, 즉 눈빛으로라도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높은 도덕성을 강조한 것이고, 그 도덕성은 곧 신뢰가 바탕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공동의 이익을 크게 추구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협상에 임하는 사람은 서로 간의 쌍방과 내 자신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그러한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이겨야 된다, 내가 다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고를 가진 사람은, 그거는 협상에 임할 협상 당사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자질이 안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높은 도덕성, 이 부분을 우리가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옳은 눈이 죄를 짓거든 떼어버려라.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전체를 잃는 것보다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역시 그 내용 그대로 우리가 협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소탐 대실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협상에 있어서는 서로 간에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이걸 조금 나중에 추후 이제 설명이 되겠지만, 협상은 단순히 고정된 이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해서 그 이익 자체를 크게 키울 수 있는, 그게 진정한 협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큰 이익을 위해서는 협상의 과정에서 작은 이익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포기할 줄도 알고 양보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탐 대실을 하지 마라 하는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옳은 또 손이 죄를 짓거든 잘라버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옳은 눈, 옳은 손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라버리는 고통을 인내하라, 감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체를 다 없애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 부분을 협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협상은 상대방하고 내하고 서로 굉장히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서 서로 인내하고 양보하고 설득하고 하는 굉장히 지루하고도 힘든 고통의 과정입니다. 그러한 고통의 시간을 거쳐서 우리가 협상의 결과라고 하는 쌍방이 만족할 수 있는 협상의 결과를 우리가 도출하는 것이지,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 판단으로서 밀어붙여서 척척 이루어내는 그러한 과정이 아닙니다. 예수님 역시 우리가 구원의 길에 이르기 위해서는 오른손이 잘리는 그러한 고통을 이겨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협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협상은 굉장히 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하나의 그러한 고통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인내로서 슬기롭게 극복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불륜을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 이 부분 역시 혼인으로 인해서 결혼을 통해서 한번 쌍방 간에 맺은 신뢰를 절대 저버려서는 안 된다. 그만큼 신뢰가 중요하다 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협상을 관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첫째, 간음하지 마라, 눈빛으로라도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된다. 협상 당사자는 쌍방의 이익을,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로는 작은 이익에 연연하지 말고 원래의 이익에 공동으로 추구하는 큰 이익을 위해서 소탐 대실하지 마라. 세 번째로는 협상의 과정은 서로 간에 현격한 의견의 차이가 나는 상대방을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설득하는 하나의 고통의 과정이고,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하는 이러한 부분을 교훈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